오늘 1월 17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권고한 중에 여러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던 말씀을 상기해 보면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신호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난이 점점 깊어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고난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해결할 시점이 그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다.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맞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그분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찾아오신 함께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교회에 가신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며 간직하고 있는 말씀 떠오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그죠?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 당한 것이 없다. 그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게 뭐다? 하나님의 신호다. 무슨 신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신호다. 그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에 대해 전문가예요. 왜요? 나를 설계하셨어요. 창조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죠? 나를 더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당신의 아들, 그죠? 하나님 자신을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죠?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오늘 이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뭐가 크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크다. 아멘? 너무 확실하죠. 그죠?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해. 그죠? 성경에서 나오지만 사람들이요. 그죠? 이렇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를 보는 건 좋은데 문제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내가 문제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시각이 되면, 말씀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를 지배할 수 있죠. 그죠? 문제에 내가 함몰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지배할 수 있고,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고, 문제의 해결점을 발견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문제를 던질 때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죠? 그 문제를 해결된, 그죠? 해결점도 함께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어느 상황, 어느 조건 가운데서 누가 커 보이면 돼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돼. 뭐가 커 보이면 돼? 말씀이 커 보이면 넉넉히 피하게 되고 넉넉히 이기게 되고 말이죠. 헤쳐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죠? 우리가 또 하나 말씀, 그죠? 기억나는 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곤고함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던지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알았다. 이미 준비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겠죠.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신호이시고, 고난이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해결점, 하나님이 역사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할 이유가 없다. 그 가운데 뭘 보는 거다?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특징이 너무 놀라운 것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느 날 했다 하고 그저 고난을 허락하거나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사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 한 번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뭐 하셨다? 미리부터 뭐 하신다? 미리부터 완벽한 준비, 완벽한 세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시거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아멘.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모세의 경우도 봤습니다만, 그죠? 모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 숨어 살고 있는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가 깜짝 놀랐죠. 그죠? 깜짝 놀라. 왜 놀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 애굽 왕이 무서워서 내 목숨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지금 도망 나와 있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애굽에 가서, 다시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건져내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나는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 목숨 하나도 부지 못하는데 내가 남의 목숨을, 그것도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착각하셨어요? 잘못 보셨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죠? 느닷없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는 함께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다 준비하셔서 그런 일들을 주시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 일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죠?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애굽의 왕궁으로 가게 했어요. 애굽의 왕궁 40년 생활다가 그죠?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는 자기 일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의 40년 이전에 애굽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애굽 왕궁과 그리고 광야의 전문가를 만들어 놓죠.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와서, 광야에 있던 모세에 찾아와서, 그죠? 애굽 바로에게 왕궁에 가서 백성들을 건져 이 광야로 끌어내라. 그죠? 이미 하나님은 준비시킨 거예요. 누구만 모르고 있었다고요? 모세만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놀랍죠.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인생 뭐가 있어? 그러고 죄된 삶을 살 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토대로 해서 이미 아드님을 죽이시는 계획을 가지셨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모아서 이미 준비하셨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느닷없이 나를 부르시고 만나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뭐 하셨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 지난주 중에 에스더 사건을 함께 봤습니다만, 그죠? 에스더 사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하만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항상 성문을 통과할 때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그죠? 패망해가지고 이곳에 끌려온 유대 민족의 모르드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늘 거슬리는 거야. 왜 거슬려요? 자기 앞에 고개를 안 숙이는 거야. 그죠? 그게 도대체가 저 모르드게가 미워 죽겠어. 결국은 무임이 커져고 어떻게 돼버렸죠? 모르드게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드의 민족, 유대 민족을 전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 모르드게가 알아서 벌벌 떨면서 우린 죽었다. 가서 내가 이제 이 하만 장군에게 가서 엎드려 사죄해야지. 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고개를 숙일 수 없다. 그런 돈독한 신앙심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나를 죽이겠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하만 장군의 그 사건, 그 문제, 그 고난보다 뭐가 커 보였어요? 하나님이 커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보이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누가 떠올랐어요? 그 곤고함 중에 누가 떠올랐습니까? 바로 이미 준비된 에스더가 떠올랐어요. 에스더가 뭐 하고 있었어요? 왕후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실 걸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에스더를 이미 그 자리, 왕후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의 눈에는 어떻게 그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더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너를 왕후로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적하죠. 그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대 민족의 모두가 살 뿐만 아니라 원수, 그죠? 오히려 유대 민족을 멸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 장군이 오히려 멸절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르드게처럼, 그죠? 또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미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어떤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준비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문제보다 뭐가 커 보인다고요? 그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야. 맞습니까? 그 문제보다 뭐가 커 보인다고요? 말씀이 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죠?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말씀이 커 보이니까 문제가 작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작게 보이는 게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 난 이것만 생각하면요, 야, 진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게 들어요. 그죠? 이와 비슷한 사건 이미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사건, 창세기 22장입니까? 아브라함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해자기죠. 그래서 사울길을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준비된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죠? 그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아, 그죠? 하나님이 급히 말리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그죠? 그렇죠. 칼을 즉시 내리칠 판이니까 아브라함아 하면서 칼을 내리치는 아브라함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은 왜 바치라고 했고 또 왜 막으시는 모습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 거죠.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계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약속하셔서 주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그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일계명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너무 명확해 여기죠. 늦은 나이에 이제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주도가 되는 거야? 누가 우선이 돼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이 이삭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이미 이 사건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뭘 붙였다고요? 사랑하는 단어를 붙여야 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죠? 아니,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는 의미를, 이런 제일 사랑하는, 그죠? 아브라함, 네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 의미. 초점이 어떤 게? 사랑하는, 즉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는,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일계명이라.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두 번째고 누구는 세 번째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지금 그런 의미에서 너는 하나님이 아닌 이삭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보낸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2순위 된다는 말은 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왜 안 된다고 말할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도 반, 하나 또 재물도 반, 그렇게 섬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그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뭘 섬긴다는 것이다? 너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한 집에 한 하인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건 누가 1순위? 하나님이 1순위. 그래서 이제 이삭의 칼을 내리치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꾼 거다. 그런 말이죠. 누구? 이삭에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아 막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는 장면 가운데 어떤 게 나오죠? 사랑하는 이란 단어가 빠지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랑하는 이게 빠지고, 근데 독자 이삭을 바쳤으니, 독자 이삭을 드렸으니, 그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쪽에서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니까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맞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구나.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저거를 내가 더 마음을 두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누가 우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그죠? 일계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그게 바른 관계죠. 그럼 하나님 어떡하세요? 스탑. 그죠? 멈추게 하셔야겠죠.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선되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 드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스탑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 보였고 하나님이 우선된 마음이, 믿음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풀에 걸려있는 숫 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그죠?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말은, 다른 말과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문제를 보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란 어떤 뜻이다? 그 문제를 위해서 이미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모세를 이제 80세가 돼서 80년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는 장면으로 나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시면서 다 이미 뭐 하셨다? 이미 준비하셨다. 보신다는 말과 준비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같은 말이 되겠죠.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미 준비하신 그 길이, 이미 준비하신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을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참 이 장면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워요. 그죠? 그 부자 청년이요, 하나도 남부러울 게 없는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요. 대낮에. 그때 예수님이 이단 아니었습니까? 그죠?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학자들로부터, 그죠?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는, 지적당하는 이단이라고 좀 그런 소리 듣는, 비판받는 막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그 사회에서 주류층에 속하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대낮에, 니고데모처럼 한밤중도 아니고 남든 모르게 한밤중도 아니고 대낮에,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박탈될 수 있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낮에 예수님께 나와서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부자 청년은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째, 부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심도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도 나무랄 게 없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고 교양은 많은데 신앙생활을 안 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젊지가 않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가 없어.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흠잡을 수 있는데, 이분은 흠잡을래야 흠잡을 게 없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남들이 볼 때 부러울 만한 하나도 불행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고요. 그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돈은 있는데, 그죠? 질병이 있다든지, 또는 사회적 지위가 없다든지, 또는 신앙이 없다든지, 이제 그래서 불만족이고, 불평스럽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은 행복해 보이는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다 두루두루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뭐가 있었다?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도 부러울 게 없고 하나도 그저 아쉬운 게 없을 것 같아서 늘 늘 행복할 것 같은데, 늘 기쁘고 만족되고 즐거울 것 같은데, 대낮에 자기의 누리는 모든 지위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기보다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낮에 예수님께 뛰어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욕심내는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갖춰도 뭐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것만 봐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곤고한 중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건강해졌다고 해서, 그죠? 사회적 지위가 생겼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이 몰려올 것이냐?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 난 이것 때문에 불행해, 저것 때문에 불행해, 그럴 만한 조건들을 이분은 두루두루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영생, 영혼의 만족이 되지 않고 있다.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죠?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계명을 지켜라 쭉 말씀하시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죠? 이걸 쭉 하시고 맨 끝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지, 내가 왜 즐거워하지 못하는지,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지,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아니, 두루두루 사람들은 지금 이것만 있으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죠? 왜 이게 영혼의 만족이 안 되는 걸까요? 무엇을 내가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역설적인 예수님 말씀에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요것만 있으면 다 행복하고 참 천국이 되고 참 기쁨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 말씀, 아니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 외에 하나만 더 준비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한 것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와 상관없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럼 그 부족한 게 뭐냐 이거죠. 그 모자라는 하나가 뭐냐 이거죠. 지금까지 한 것 위에다가 하나만 더 하면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수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선하게 하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죠. 아니,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야.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사실 그거 말고 네가 진짜 준비해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적하는데,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지적하는데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적한단 말이죠. 뭘 빼놨어요? 1부터 4계명을 빼놨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1부터 4계명이란 하나님 쪽의 문제예요. 5부터 10계명이란 사람 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1부터 4를 빼놓고 5부터 10계명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건 지킨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율법을 딱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돼 있으면 이웃 사랑은 하나만 하다. 네 노력으로, 수고로 이웃 사랑을 했을지라도 그건 안 한 거다, 그런 말이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됐을 때 이웃 사랑이다. 1부터 4계명이 됐을 때 5부터 10계명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5부터 10계명, 저 다 지켜왔습니다.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 속에, 그렇게 5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시는 속에 1부터 4를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해서 안 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은, 네가 없는 것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거 말고 그보다 본질적인 것,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1부터 4계명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았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 그죠?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돼서, 하나님 사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해봤자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안 돼 있으니 무효야. 그죠? 우리가 야고보서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따라오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이웃 사랑은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안 돼? 그럼 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율법사가 그걸 질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 이웃 사랑만 하면 된다고 그런 말이죠. 그 뭐는 됐다는 뜻이 하나님 사랑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뭘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사랑이 안 됐어.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웃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면 이웃이 보여요. 아, 맞아.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 일이, 그 사람들이 이웃이구나.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내가 이웃을 돕는 것이구나. 그죠? 하나님 사랑이 안 되니까 이웃 사랑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믿음이 안 되니까 행위가 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는 믿음 가지고 행위를 꾸며서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이야기하실까?
그죠? 그걸 다 지켰다. 그 의미, 다 지켜봐야 그건 지킨 게 아니다. 왜? 1부터 4계명.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으니. 그러니까 오늘 완벽해 보이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오늘 주님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 우리 듣는 독자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적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됐어. 즉 영생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어디서 풀리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떠났던 하나님과 그죠? 온전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요, 주인과 종의 관계요, 그죠?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그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웃에게 그럴싸한, 아무리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공허한 것이고, 여전히 영생이 없는 것이고, 여전히 선이 아니고 여전히 악한 것이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니 5부터 10계명을 나는 어려서부터 지켜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니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죠?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으니 그럼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됐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는데 재물을 팔지 못할, 재물을 나누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청지기 아닙니까? 주인이 하자는 대로, 그죠? 주인이 하자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종의 자세예요. 그죠? 그게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주인이, 이 부자가 어떡하, 재물이 많은 거로 무슨 뜻이에요? 이 재물은 누구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나는 무슨 뜻이에요? 관계가 지금 불화해, 단절되어 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그런 거예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줄 때요. 아, 맞아. 하나님이 주인이지.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야. 어떤 문제를 직시하더라도요. 이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맞아. 하나님이 크신 분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역사하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럼 그걸 지적해서 그걸 보게 했으니 이 부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을 팔아서 그분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겠고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일 말씀 속에서도 함께 봤습니다만, 그죠? 나병 환자, 우리,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그죠? 나병 환자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의 성경적 의미, 구약 성경적 의미는 부정한 의미다. 그죠? 부정한 자에게 나병이 걸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죠? 그런 것을,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불화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할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그죠? 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부정한 자요? 그죠? 그것을 표현된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 아니겠습니까? 10명이 부정하다는, 병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나병이 걸렸다는 뜻은 10명 다가 뭐다? 다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죄인이요, 죽은 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다 곤고함 속에 있는 거죠. 누구처럼? 바로 앞에 이 부자 청년처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렇게 모든 조건을 두루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영생이 없는 자요, 죄인이요, 죽은 자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삽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삽니까? 무엇을 더해야 삽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 선을 노력을 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 아니, 그렇잖아.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야. 그죠? 다시 말하면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그분이 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게 믿음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병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곤고함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곤고함을 역설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곤고함이,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되고 답답한 이 일들이 사실은 그것만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이걸 넓은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경 관점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뭐다? 바로 기회가 되는 거다.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죠? 마치요, 그죠? 시몬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발견하셨던 것은 스스로 형제들의 인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인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복의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 9명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난 육체가 부정해. 나는 이 보여지는 것, 육체만이 문제야. 육체만이 문제야. 근데 예수님이, 그죠? 결국은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신 목적, 하나님이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모르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는데 누구만 몰라요? 모세만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그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부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부정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무슨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정해. 하나님을 등졌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야, 죽은 자야, 영생이 없어. 하나님은 그걸 지적해서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오늘 그 중에 9명은요 어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 껍데기, 육체만 부정해. 육체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자 여지없이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온 한 명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이 문제를 통해서 영혼이 부정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죠? 이걸 알아챈 것이 그 한 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발 앞에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 너무, 그죠? 우리의 믿음이, 그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죠.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죠? 그랬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의 사건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자는 말이죠. 오늘 요 관점으로만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지금 내용의 얘기를 잘 알잖아요. 그죠? 이 가나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죠? 이거 아마 이 예수님과 관련된 동네분, 친척이든지 동네분들이니까 다 초대를 받게 됐어요. 어머니도 와 계셨고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오셔서 지금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죠? 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지 또는 모이신 분들이 좀 과하게 잡수셨는지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날 무렵쯤에 어떻게 돼? 흥이 깨지게, 잔치가 깨지게 됐어요. 그죠? 무르익어야, 기쁨이 무르익어야 되는데 어머나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라 떨어진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어머니가 알게 됐고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잔치에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죠?
결국은 그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상상도 못할, 그리고 회당장에게 떠갖다, 이 잔치를 주관한 연회장에게 떠갖다 주죠? 떠갖다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연회장이 칭찬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잔치 초입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의 포도주를 내놨다가 술이 취하고 나면 잘 맛을 모르니까 나쁜 거, 덜 좋은 거, 안 비싼 거를 내놓는 게 순서인데, 아니, 이 잔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최고의 포도주를 준비하셨구나. 당연하죠.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최고야. 중간중간에 고난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이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고 눌려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그 내용 가운데 말씀이 있는데 4절의 내용입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죠?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선, 나와 상관이 없다. 그죠? 그렇게만 말해버렸으면, 아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만 끝나버릴 텐데, 이렇게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계획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죠? 바꿀 생각이 있는 거야. 그렇죠? 뒤에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내가 역사할 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요한복음 1장인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이 하시는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 아멘. 그죠? 예수님의 행동이 말씀이고, 주무시는 게 말씀이고, 숨을 내쉬는 것조차가 다 말씀이고, 글을 쓰시는 것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뭐다? 그게 말씀이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역사할 시점이 안 됐다 그런 말이죠. 그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그런 말이죠. 근데 언제 역사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언제 해결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하실 것이냐? 그죠? 하나님이 역사할 시점, 때가 언제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이죠. 어느 사람에게,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그죠?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성탄절이 지났습니다만, 그죠? 성탄절 때 천사들이 등장해가지고, 그죠? 목자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라 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한다.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천군 천사가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냥 대충 듣지 말고요. 아까는 뭐라 그랬다고요? 천사들이 등장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만한 소식이다. 당연하죠. 살리러 오시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평화,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그게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사랑과 실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든 다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싶은,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원 구원, 영생, 천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죠?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모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맞지만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정된 사람들이다. 그 한정된 사람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말이죠. 이 장면이 참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이 하인의 모습 속에서, 그죠? 어머니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하인의 문제 속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상황을 다 지금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큰일 났다. 야, 이거 잔치가 깨지게 생겼는데, 흥이다 깨지게 생겼는데, 이게 기쁘게 좋게 즐겁게 끝나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이거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물을 떠오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오실 손님들은 다 왔어요. 물이 왜 필요해요? 그죠? 집 문 앞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이 돌 항아리란 집에 들어올 때 뭐 하는 거죠?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그죠? 나그네들이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더러워졌으니까 씻고 들어오는 게 결례이기도 하고, 그죠? 그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인들에게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하인들 생각에, 아니, 선생님,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리고 물은 지금 필요 없잖아요. 아니, 손님들 다 이미 오셨고요. 이제 잔치 끝날 파니까 더 이상 올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은 이따가 잔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천천히 이제 그 물은 채울 테니까 포도주나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채우라. 근데 어떤 하인도 이 상식에 어긋난 그 예수님의, 그죠? 요구에, 명령에 아무도 뭐해? 반기를 들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죠. 아멘. 여러분, 현 상황은 포도주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포도주가 필요해. 그게 현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물을 채우라는 거 얘기죠. 내가 보는 현실은 포도주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물을 채우래. 전혀 엉뚱해. 상황이 어긋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보다 커야 된다? 내가 보고 있는 현상보다, 내가 보고 있는 문제보다 뭐가 커 보여?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문제야. 그죠? 그 문제보다 누가 커요? 말씀하시는, 엉뚱하게 보이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크게 보일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아니에요. 내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왜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보는 것은 내 눈앞에, 내 손앞에, 내 손에 쥐어진 떡, 내 눈앞에 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눈앞에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빠그러지는 거야. 저 앞에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또 이유를 이미 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미 앞에서부터 그죠. 또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했을 때 이미 앞에서부터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앞에서부터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죠. 그 후에 민족을 이루게 된 이후까지 모두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시는 것인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한 찰나만 보면서 한 순간만 보면서 마치 전체를 보는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기겠어요. 나보다 누굴 더 신뢰하나? 내가 보는 것보다 즉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전혀 내 생각에는 엉뚱하고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고 내 생각에 상식이 아니고 내 생각에 전혀 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가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 그 요한복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야. 이건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 기준이야.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물을 떠오라. 그럼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을 떠오라 그러면 이 상황에 왜 물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리 알아서 하시는 것일까? 예, 물을 떠오겠습니까? 그 하인의 자세겠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발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떠왔어요. 이제 물을 떠왔으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그 물을 가지고 물 한 그릇 떠가지고 기도해서 오병이를 일으키든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야 되는데 안 바꿔요. 물을 기껏 채우고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뜯어없이 뭐라고 말해? 또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기죠. 누가 떠올라?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떠오르잖아요. 이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예수 옆에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그래 너희 나병들을 고쳐주마 다 이리 오더라 하면서 안수하든지 말씀으로 너희 모든 나병들은 나을지어다. 그래서 고침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얼마나 좋아. 고쳐주시지도 않고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에게 너 몸을 보이라. 내 현상은 여전히 문둥병 나병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문제에 있단 말이죠. 나는 여전히 곤고한 거야. 나는 여전히 힘든 거야. 나는 여전히 막혀 있는 거야. 그죠?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그 문제보다 누가 크다? 말씀이 크다. 그죠? 그 문제보다 예수님이 커, 하나님이 커, 말씀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온지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빈 그물이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이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더 이상 그 그물은 빈 그물이 아니야. 말씀으로 가득 찬 그물이고 고기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물인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물인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저 내 현실, 내 현상보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말씀이 더 커 보였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아니 우리가 지금 떠온 걸 물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물을 떠다가 주래? 이건 더 말도 안 돼. 아까까지는 그나마 성격이 좋아가지고 하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물을 항아리에 채운 것은 우리만 수고하면 남들이 아는 거 아니, 남들에게 영향을 준 거 아니니까 우리만 수고하면 끝날 수 있어. 근데 이 물을 떠다가 회당장, 제당,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돼? 우리도 박살나죠. 우리도 책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전체 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게 더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젠 더 이상 갖다 줄 수가 또 갈 수가 없는 거죠. 아까는 우리 하인들, 우리만 희생하면 어차피 나중에 떠올 물, 지금 떠왔다고 치자 하고 우리만 고생하고 우리만 수고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지금 갖다 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치집 전체가 다, 그죠? 박살 나는 거 아니겠냔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예수님 말을 따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보다 현상보다 내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보다 뭐가 커 보여야 말씀이 커 보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화는 나지만 이제 시키니까 억지로 하자. 그러다가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2번 순종은 어려운 거야. 한 번 순종하는 것은 나만 희생하면 돼. 어차피 떠올 물, 에이, 지금 떠다 놓자. 그렇게 하고 말 수 있어. 근데 지금 물을 떠다가 주면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잔치집 전체가 박살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젠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따를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손을 달지 않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주는데,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었느냐? 연회장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게 코로나19가 얼마나 감사한지, 한편은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오죽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하실까, 그죠? 이렇게 하실까? 1계명을 회복하게 하려고 우선순위를 아브라함처럼 우선순위를 바꿔놓기 위해서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취미가 아니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실 때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 기억나시나요? 그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감당할 수 있고, 피할 길이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커 보이면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제가 바퀴벌레 설명했습니다만, 그죠? 애기가요, 애기가 생각해요. 애기가 집안에서 애기가요, 기절하고 막 놀라,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바퀴벌레, 곤충, 기절 촉풍을 하죠, 그죠? 기절 촉풍을 해. 근데 아빠나 엄마가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봐가지고요. 그죠? 문제를, 아니, 똑같은 바퀴벌레라는 문제를 아기도 보고 아빠도 봤어. 똑같이 봤는데 왜 아기는 놀라고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를 해결하냐 이거죠. 바퀴벌레는 그대로야. 문제는 그대로야. 내가 크면, 내가 아빠가 되면, 아기가 아니라 아빠가 되면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되는 방법이 뭐야? 그죠? 아빠인, 즉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하면,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득하면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그죠? 자기 생각에 그 곤충이, 바퀴벌레가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무섭고 두렵고,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아빠의 눈은 어떻게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끝나버리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시각이 되면, 말씀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작아 보여요. 그럼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다? 문제의 해결점이 보여.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문제가 커 보이잖아요. 그럼 놀라워요. 당황해요. 당황하고 무섭고 두려워가지고요. 뭐가 안 보여? 문제가 정확히 안 보여. 그리고요, 문제가 정확히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워요.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죠? 어떻게 돼?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돼요. 맞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같은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사랑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이 정말 일생일대에 우리에게 마지막 정말 놀라운 큰 은혜를, 그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시점이다. 맞습니까? 그죠? 권고의 정점. 맞습니까? 정말 이 기회야. 이 기회. 여전히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문제가 커 보입니까? 그러면 두렵고 무섭고 답답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전히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착각, 당신은 문둥병자야. 나병 환자란 말이죠.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쓸데 없어. 나는 뭐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 곤고함 중에서, 이 상황 중에서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커져 보이는, 하나님이 더욱 크게 믿어지고 크게 만나지는, 그죠? 그런 기회,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심교회 공동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오늘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